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미얀마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미얀마의,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초기서부터 1500년대까지의 역사,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1500년대부터,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선교 역사가 이제 1800년대 초부터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 미얀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식민지가 된 거는 한참 후에 식민지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미얀마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소수민족과 또 주류민족인 버마족의 어떤 그 위치, 살고 있는 위치, 그리고 이제 인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번 시간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그럼 전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방법이 나오죠. 듣다 보면은.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방송을 그 예수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1800년대 초에 미얀마에 정말 복음을 들고 들어간 선교사들, 참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로 미얀마의 국민들이 이 복음을 접하도록 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참으로 그 열매로 미얀마에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정말 많은 국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미얀마가 정말 예수님을 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그러나 현대에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정말 수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에 참 이 미얀마 국민들이 다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기를 또 간절히 바라오며, 정말 이 일은 또 이룰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이번 시간에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이 복음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여러분에게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 나오죠? 자, 이 그림이요, 이제 이 미얀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미얀마의 맨 꼭대기, 여기가 이제 까친주입니다. 까친주. 그리고 요 상아색 있잖아요. 요 상아색이 버마 족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샨주예요. 샨주. 소수민족을 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샨주. 그 다음에 요 밑에 빨간 여기가 까야 주. 여기가 카렌입니다. 카렌. 이 황토색.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요 버마. 같은 저거죠. 그리고 요 카렌주 옆에가 몬주예요. 몬주. 그리고 여기 라켄주입니다. 라켄주.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늘색이 친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까친족이 많이 살죠. 주로 까친족, 샨족, 까야족, 카렌족, 버마족, 상하색, 그 다음에 라킨족, 그리고 여기 친족,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주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구를
먼저 번에 인구가 좀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정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 까야족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28만 6천 명이에요. 예, 까야족. 그 이제 맨 위에 까친족은 그러니까 거의 뭐 160만이 되네요. 그리고 샨족은 580만. 예. 500만. 뭐 이제 여기 샨주에 살고 있는 샨족은 500만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580만 이렇게 나와요. 샨족. 그리고 까야족은 28만. 예, 제가 이제 그냥 28만. 그 다음에 카렌족이 370만이 나오는데요. 예, 이제 이 카렌 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157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주된 거고 이제 이렇게 섞여 사는 것까지 하면은 370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몬족이 200만이요. 네. 그리고 버마족은 3,800만. 전체로 보면 3,800만인데 이 몬족이 살고 있는 주된 여기 버마족이 살고 있는 데는 3,100만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라카인족은 아라칸족이라고 하는데 300만. 또 이제 아라칸에만 살고 있는 것은 270만인데 이제 라카인족 자체는 300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친족은 47만. 거의 50만이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친주에 살고 있는 사람은 40만이고 거의 10만은 시가잉주라고 그래요. 시가잉 구에서. 그러니까 이 구라 그래요. 이 상하색을 여기는 구라 그러고 이제 요 주변을 주라 그러더라고요. 예. 요 상하색이 이제 구고 여기가 주고 이렇게 됩니다. 네. 좀 파악이 되시죠? 어느 정도? 예.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잠깐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버마, 미얀마의 가장 큰 민족으로 전체의 68%, 공식적으로 다시 9개의 소수종족으로 나눠주고요. 버마족은 버마족 중심의 7개의 지역 외에 종족 자치주에도 상당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군사,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미얀마 주류 세력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마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1800년대 아도니람 저드슨. 예. 근데 먼저 1800년대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영국의 선교사 채터하고 윌리엄 캐리, 인도에 선교한 윌리엄 캐리의 아드님인 펠릭스 페리가 5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불교도의 강한 반발로 철수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1813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버마족이 거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어요. 불교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몇 년 전에 통계는 5만 명 이상으로 나와요. 예. 자, 이제 샨족이 있어요. 샨족이 거주하는 데는 주로 샨주, 미얀마의 4분의 1. 영토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 1.5배랍니다. 우리나라 남한에. 근데 샨족은 대부분 불교도고요. 소수 종족 중에 가장 큰 종족. 이들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중국 인난성 일대에서 유지해 왔으며 33개의 소수 종족이 공식적으로 샨족에 속한다. 이 샨족에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근데 지금 거의 뭐 복음이 한 1% 정도.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 그러니까 샨족이 500만이다 그러면은 5만 명인가요? 그렇게 안 많죠.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샨족이. 그리고 이제 카렌족이 있죠. 카렌족은 꺼인족이라고도 하는데요. 400만 명까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700만 명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카렌족이 1962년대에 내윈 공산주의 군사 독재 정권이 이제 이 불교를 중심으로 하면서
종교를 탄압을 하고 그리고 소수 민족을 또 탄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렌족들이 많이 또 해외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미네소타에 8,500명이 살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도 300명이 들어와 있대요. 카렌족이. 그래서 이 카렌족 들어와 있는 분이 지금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너무나 좋다. 너무나 복받은 나라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어떤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정말 너무 복된 나라다. 그러면서 아주 행복해하는 그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렌족은 꺼인족으로 400만 명까지 추정되는 두 번째 규모의 소수 종족인데요. 물론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소수 종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이 40만 명이 태국으로 아마 탈출한 걸로 알아요. 굉장히 많이. 이거 왜냐하면은 그때 1962년 이후에 미얀마 정권으로부터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아가지고 40만 넘게 난민으로 탈출해갖고 난민으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복음을 어디서 전하면은 제일 쉽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 하나님이 다 모아놨잖아, 그죠? 난민촌, 그쵸? 그래서 이 난민촌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 수백 명씩 나온대요. 예수님께로. 저도 이렇게 이제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좀 마음이 도전이 됩니다. 자, 이 공식적으로 11개의 더 작은 소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카렌족은 종족 정체성이 매우 강하며 분리 독립의 욕망이 가장 강하고 큰 집단이다. 현재 카렌족의 30%가 카렌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카렌족은 뭡니까? 50% 정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카렌족.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카렌에 들어온 선교사 분들이 많이 복음을 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카인족이 있어요. 아라칸족이라 해가지고 그 미얀마 서부 해안에 거주하는데 방글라데시와 인도까지 분포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7개 하위 부족으로 구분이 되고요. 2012년에 무슬림 소수파인 로힝야족과 이 아라칸족은 불교거든요. 이 불교들 간의 폭력 사태로 해가지고 이 로힝야족은 같이 할게요. 로힝야족은 전 세계에 무슬림 소수파인데요. 220만이 있대.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고요. 한 40만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키스탄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 아라칸 주에 130만이 살아요. 근데 이제 그 미얀마의 정부가 이제 이렇게 이제 2012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요. 2012년에 이 무슬림 사람들이 이 불교 아라칸 족을 성추행을 했어요. 학생을. 이제 젊은 아가씨겠지, 그지? 학생이든지.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로힝야족이 붙들렸죠. 무슬림이. 붙들려가지고 아라칸족이 또 가만히 있지를 않고 로힝야족의 버스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왠지 평소에 또 로힝야족도 무슬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힝야족이 어떤 보통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로힝야족이 이제 이 IS하고 IS의 충성 맹세한 사람들이 이 로힝야 반군이 그러니까 IS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이때는 그러니까 그 IS 전이네, 그지? IS 전이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로힝야가 이제 무슬림이다 보니까 아라칸하고 이제 불교도 하고 사이가 안 좋죠. 사이가 안 좋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참수를 하고 이 절에 있는 그 중을 참수를 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일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이 뭡니까 지금 그 아라칸의 그 사람을 성폭행을 한 거, 성추행을 한 거잖아, 그지? 그래갖고 죽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라칸족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래서 이제 로힝야족에 대해서 공격이 일어나고 로힝야족도 또 같이 싸우면서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것이 2012년 일입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 2012년대에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나오니까 IS가 무슬림 순위파 극단주의잖아, 그죠? 그래갖고 로힝야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로힝야에 이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20명이 들어왔대. 20명의 무국적자가 다국적자가 들어왔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든지 파키스탄에서 테러 단체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IS지. 들어와가지고 로힝야 사람들을 수백 명을 2년 동안을 뭐 무기 폭탄 제조하는 법, 이 폭발되는 법 이런 거를 가리킨 거야. 2년 넘게. 물론 거기에는 자원봉사 어떤 왜 있잖아요, 왜 자원봉사 한다고 들어온 단체. 그 중에 이제 그 중에 또 예수회가 숨어 들어온 사람이 있지. 그 사람 한 사람하고 그 사람 이제 해가지고 연관이 돼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수회는요 어디든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수님 믿는 데도 들어가잖아. 그래갖고 예수님 믿는 데를 막 아주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갖고 이제 이 IS가 예수회 조종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회로부터 지령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막 뭡니까 버마족, 그러니까 주류 정부인 버마 정부 경찰관을 습격을 해가지고 막 경찰관 9명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야. 나중에 또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버마 정부가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라칸 쪽에 있는 이 로힝야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 로힝야 사람들은 그러면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평범하게. 그렇잖아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 위협을 받냐? 이 IS에 충성 맹세하는 사람들이 막 협박을 하는 거야. 너희들 우리 안 도와주면 죽이겠어 이래갖고. 그러니까 이 평범하게 살고 있는 로힝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분명히 정부가 로힝야에 이제 그 IS가 있는 거를 알고서 경고문을 낸대. 그래갖고 이 마을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마을을 이제 공격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방송을 이제 이게 하나 봐. 알리나 봐.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이제 떠나잖아. 그죠? 그래서 거의 90만 명이 떠났어요. 90만 명 이상이. 어디로? 곧 나프강 건너가지고. 이 미얀마하고 방글라데시 가운데 나프강이 있거든요. 거기를 건너가지고 이제 방글라데시로 가는 거잖아. 난민촌으로. 거기 지금 100만 명이 살고 있대잖아. 로힝야. 근데 로힝야들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양쪽에서 협박을 받는 거죠. 로힝야 IS로부터 협박을 받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정부가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는 기간이 5일이었다 이거예요. 5일. 그래서 5일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 안 간 사람은 막 정부가 또 막 탄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냐 하면은 참 이상하다 이거죠. 분명히 정부 공격은 5일 만에 끝났다 이거야. 근데 5일이 지나고서 오히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IS가
IS가 걔네 막장이잖아, 그죠? 그 로힝야를 도와줍네 하면서 사실은 로힝야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 IS. 네. 그래서 이제 버마 정부도 워낙에 이제 소수민족을 좀 탄압하던 그러한 정부인데, 거기 IS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요. 막 그냥, 그래서 하여튼 떠난 사람이 90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요, 로힝야도. 그러니까 이제 로힝야에 IS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 난민촌에 또 IS가 와 있다 이거야. 그래서 IS의 선동을 받고 뭡니까? 막 들고 일어날까봐. 그것도 걱정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무슬림이다 그러면은 그쵸? 다 똑같지는 않은데 이제 기본적인 이 교리가 개종하면 죽인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믿는 거를 용납을 또 안 하는 곳이 무슬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 불교 나라에서 힘든 상황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네만 이슬람을 믿는 걸로 만족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막 죽이고, 이런 교리가 이슬람 교리잖아.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로힝야의 이 이슬람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이제 이 미얀마에서 이제 힘들게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또 IS가 일어나가지고 로힝야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로힝야의 지도급 인사들을 이제 이렇게 통해서 로힝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슬람의 교리 IS 때문에 로힝야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이 예수님 필요 영원한 숙적이 없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따라가면 영원한 풀무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미얀마에 이제 소수 종족이 이제 이 반군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소수 종족을 좀 탄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언제부터 탄압이 극심해졌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있잖아요. 식민지 시대에 이제 그 소수 민족들이 버마족 편을 안 들었지. 왜냐하면은 영국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식민지 시대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국을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버마족의 눈에 볼 때는 미움이 쌓인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불교가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쵸?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이해를 못하지. 불교가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저들이 지옥 가는 게 안타깝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지금 소수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많이 믿는 곳이 이제 카인족, 거의 90% 이상이래요. 저 꼭대기 북부. 지금 고통을 굉장히 많이 당해요. 언제부터 핍박은 그러니까 이제 카인족 북부가 중국이잖아. 국경선이, 그죠? 그쪽 근처에서 중국계 목사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잡혀갔어요. 중국 정부로부터. 잡혀가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대. 감옥에 있는 지 7년이 넘는데요. 근데 그분만 잡혀간 게 아니라 수많은 설교자분들 잡혀가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대요. 중국의 감옥에 있나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존 카오라고 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중국계고 엄마는 미얀마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잡혀갔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카인족에 대한 탄압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정부로부터 그러면서 보니까요, 막 그 10만 명이 난민이 탈출을 했어. 이제 갈 곳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중국과 미얀마 그 근처에 국경선에 난민 캠프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탈출을 했어요. 10만 명 이상이. 이 카인족이. 그리고 막 2,000명은 있잖아요. 삼림에 들어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밥을 먹는 걸 해결을 해야 되고. 삼림 안에 갇혀 있으면서. 애기도 낳아야 되고 막. 이러한 그 상황이 막 펼쳐지고 그랬어요. 이 카인족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아까 40만 말씀드렸잖아. 그죠? 40만, 50만.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식민지가 독립이 됐잖아요. 예, 식민지가 독립이 되면서 버마가 독립이 되면서 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아웅산뿐만이 아니라 또 내윈, 또 우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이 중국이 우회가 공산주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손을 벌렸겠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면 공산주의 해라.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뻗쳤을 거 아니야, 야욕이. 손길이 아니라 도움의 야욕이. 응.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할까 해가지고 일본에 붙어버렸어요. 일본에. 그때 당시 일본이 군국주의잖아. 군국주의. 근데 이제 공산주의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일본의 군국주의 또 어때요? 카톨릭 예수회가 조종하는 거거든. 일본 군국주의, 독일 나치, 이탈리아 무솔리니,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 예. 다 이제 카톨릭 예수회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시 이제 바티칸은요, 음료 카톨릭 교주 있는데 갇혀 있었어요. 바티칸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예, 갇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음료 카톨릭이 완전히 망했어. 땅바닥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카톨릭 교주가 갇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정부가 그랬죠. 우리가 연금 줄 테니까 연금 먹고 살아라, 그냥.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카톨릭 교주가 노 했어요, 노. 그러면서 이제 이 바티칸의 포로를 자처하면서 갇혀 지냈어요. 754년에 피핀으로 인해서 프랑크 왕인 피핀에 의해서 피핀의 도움으로 음료 카톨릭에게 땅이 주어지잖아, 그죠? 피핀이 롬바르디를 물리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피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로마 카톨릭 교주가. 스테파노 2세가. 그래갖고 이제, 위조 편지를 보내갖고, 베드로가 보냈다! 이런 위조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다, 이제, 베드로가. 가짜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 가짜 편지를 또 쏘가. 피핀이. 카톨릭에게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핀이 그 편지에 쏘가가지고
롬바르디를 물리치고 이탈리아, 그때 당시 롬바르디가 전체를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진 보니까 600 몇 년대 전체고요. 근데 754년에 롬바르디를 물리치고 이 땅을 많이 뺏어가지고 교황령이라고 주는 거야. 가톨릭 교주에게 피핀이. 그것이 교황령의 시초였거든요. 그 땅이 넓었어요. 이탈리아의 거의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있는 땅. 그걸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겼어. 물론 이제 이탈리아 로마는 410년에 서고투의 알라릭이 로마를 약탈을 하죠. 쫙 약탈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스페인에 건국을 하잖아, 그죠? 서고투. 이제 알라릭은 물론 이제 얼마 후에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그 후세가 이제 스페인에 건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훈족의 아틸라가 또 로마를 막 약탈을 하죠. 로마 약탈을 하러 왔는데 가톨릭 교주, 가톨릭 감독이죠, 그때. 레오 1세가 돈을 갖다 주면서 돈을 줄 테니까 떠나가라. 돈 받고 떠나가요. 훈족의 아틸라가.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이제 부인을 또 구해가지고 그 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물론 이제 그것은 카톨릭이 이제 이렇게 한 거지. 훈족의 아틸라가 그렇게 망했어요. 훈족이 그래서 거의 20년을 못 가고 망해요. 훈족이 그래서 세력이 확 약화되면서. 그리고 반달족이 또 쳐들어왔잖아. 로마의 음녀 카톨릭에 있는 반달족이 또 막 약탈을 하고 떠나간다고. 그리고 동고트 왕국일 때는 그 토틸라가 있잖아요. 토틸라가 또 로마를 막 약탈을 하고. 그리고 1500년대는 또 누가? 불타는 교황청이라 그래가지고 이 교황청이 이제 막 불길이 쌓이면서 막 공격을 당하고 막 신부들이 사는 집이 막 약탈이 되고 불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가 1527년인가 그래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가 로마를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황청이 막 그냥 불바다가 돼요. 불바다가. 그렇게 끔찍한 적은 없었대요. 막 불바다가 되고 신부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막 공격을 받고 불에 태워지고 집들이. 가톨릭 교주는 그 밑에 땅굴이 있거든. 바티칸에서 산탄젤로 성까지 900m인지 그렇대요. 거기를 연결된 비밀 땅굴이 있어. 비밀 땅굴을 통해서 산탄젤로 성인지 하여튼에 그 있어요. 그 근처에. 거기까지 피신을 해가지고 안전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엄청난 배상금을 또 가톨릭 교주가 내죠. 카를 5세에게. 그래서 그 불타는 교황청 이 음력 가톨릭이 살던 곳이 그냥 완전히 약탈이 돼가지고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에 베르티유 장군이 가톨릭 교주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완전히 땅바닥에 추락을 하는 거죠. 거의 60년 기간 가톨릭이 완전히 쫄딱 망해. 그러면서 이제 이 제국주의, 그러니까 이탈리아 무솔리니, 나치, 히틀러 이 세력을 양성을 한 거야. 가톨릭에서 자기네가 일어나기 위해서. 일본 군국주의. 물론 일본은 있잖아요. 1868년 이후에 가톨릭 예수회가 들어가서 일본이 250년간 가톨릭 금지돼 있었잖아. 그죠? 왜냐하면 너무 막장짓을 했기 때문에.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1500 몇 년도에 들어가잖아. 그죠?
30 몇 년인가 1549년인가 예. 그 카톨릭 예수회가 들어가가지고 조총을 팔고 카톨릭으로 개종해야 조총을 판다. 이래가지고 이제 조총을 받은 영주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 카톨릭 이 포르투갈 상인들하고 예수회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노예무역 자국의 여자들을 50명이면은 뭐 필요한 뭐 이렇게 뭐 화승총에 필요한 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노예로 팔려갔대요. 그래서 그걸 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수의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코넬료인가 그래요. 불러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 다 데려와라. 다시 일본으로 데려와라. 이랬더니 그 예수의 책임자가 그거는 이미 팔려갔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노예무역이 이제 중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뒤를 이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카톨릭 예수회가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야욕을 알아차리고 너무나 비참하게 여자들을 끌고 가는 다이묘, 그러니까 카톨릭 다이묘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국의 여자들을 노예로 판 거예요. 막 울부짖었대. 막 가죽이 뺏겨지고 막 쇠사슬에 묶여지고 막 이랬대요. 그러면서 남미까지 팔려나갔대. 아르헨티나까지. 그런 거를 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노예무역 금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 추방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정지가 되는 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 예, 죽여요. 예수회를. 그리고 완전히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250년 후에 이제 예수회가 나타난 거야. 모양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황제, 고메이 황제를 죽입니다. 그 황제가 36살이었대. 그리고 죽이고 그 아들이 메이지, 어린 나이에 메이지를 왕으로 앉혀가지고 꼭두각시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카톨릭 예수회가 언제부터? 1868년 그때부터 이제 일본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 세력이 예수의 세력이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이 메이지 뒤를 이은 이 사람들. 그래서 왕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끝까지 뭐 거부하면은 뭐 다 없애는 거지, 그죠? 근데 왕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왕들하고 이제 이렇게 쇼부를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군국주의. 그래서 이제 예수회가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식민지가 그래서 된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 카톨릭 교주가 전 세계를 식민지 만드는 거 발표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가 그러면서 일어났잖아, 그죠? 더 극렬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제국주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톨릭 교황청이 바티칸에서 무솔리니를 이제 다 대주는 거예요. 돈을 다 대주면서. 금이 많잖아, 걔네들이. 여태까지 모아온 금이. 다 대주면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종교 조약. 이탈리아의 뭐 종교는 뭐 카톨릭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바티칸을 나라로 만드는 거야. 나라. 바티칸 시국.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바티칸을 나라로 만들었어. 그거를 무솔리니가 만들어준 거예요. 1929년에 라테란 조약으로. 그것 때문에 바티칸이 나라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 조그만 나라 인구도 얼마 없어요. 바티칸 카톨릭 교주가 그러니까 왕입니다. 왕. 대통령도 아니에요. 자기가 황제라 그러잖아.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계시록 말씀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18장에. 그리고 그 밑에 장관들이 다 카톨릭 신부여라니까.
그리고 각 나라의 대사관을 다 파견을 해요. 대사관. 우리나라에 또 대사관이 있어요. 대사관이 뭡니까? 스파이지. 그러니까 정보 조직, 정보 염탐. 우리나라에 온 대사관이 대사가 누구냐 하면은요, 바티칸의 대사가 프란치스코 바로 밑에서 돈을 주무르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대사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빨대 꽂고 그냥 쪽쪽 빼가는 거지. 우리나라. 그쵸? 그러니까 170개나 되는 나라에 대사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카톨릭 교주가 나라를 방문한다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국가 원수로 오는 거야. 국가 맨 대가리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카톨릭 교주는 제가요 대가리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도 모르고 카톨릭 신도들은 그냥 카톨릭 교주 왔다고 뭐 난리 버거지 치잖아. 그죠? 세뇌가 돼가지고 바티칸 시국을 만들었어요. 물론 자기네는 물 하나 소독 제대로 못해. 전기 하나 못 만들어.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탈리아 정부에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다 갖다 써.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것들은 사람들 거짓말만 시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신부들이 국적이 이중 국적이잖아요. 바티칸에 등록돼 있고 우선이 바티칸이에요. 우선이 바티칸. 바티칸 카톨릭 교주의 명령이 우선이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썩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걸 모르기 때문에 썩는 거라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아주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은 그 사람들 바티칸에 숨으러 가잖아. 체포 못하게 돼 있어요. 체포 못하게 돼 있어. 또 그렇게 만들어 놨나 봐. 자기네들이 이제 체포당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바티칸이. 예. 그게 라테란 조약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중세 6,800만 명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1차 대전 일으켰죠. 카톨릭이 2차 대전 일으켰죠. 1억 이상을 죽였잖아. 그죠? 그러면서 싹 빠져. 누구만 욕먹게 해요? 나치 히틀러.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해놓고서.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많아지고 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카톨릭이 아우 저 쟤네도 너무 웃겨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유가 뭔지 알게 됐잖아. 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색깔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뭘로 바꿔요? 종교 통합으로 가는 거죠. 종교 통합. 이제 얘네들이 종교 통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제일 위로 이제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 그래서 권력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은 얼굴 싹 바꿉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죽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세처럼. 그것이 대환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일까요? 이슬람. 또 카톨릭 예수회. 그 많잖아요. 그죠? 예수회. 또 카톨릭 예수회, 카톨릭에 쏟고 있는 그 열성 신도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이슬람을 사용하겠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슬람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년에 그러니까 1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대.
100만 명씩 1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한대요. 하루에. 한 달에 9만 명. 1년에 100만 명 이상.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죽임을 당해요? 공산권 국가, 또 이슬람. 이슬람도 아주 그냥 완전히 원리주의가 판치는 데 있잖아요. 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또 요새 리비아도 어때요? 리비아 무법 천지잖아, 그죠? 막 사람들을 막 노예로 팔고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리비아가. 리비아 이 북부아프리카 있잖아요. 북부아프리카에 테러 단체가 많이 들어왔죠. 알샤바브, 보코하람. 알샤바브는 R이니까 이제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이고, 보코하람은 IS의 충성 맹세에, IS나 알카에다나 보코하람이나 다 같은 IS, 예수의 조종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죽임을 당해요. 북부아프리카에. 또 공산주의를 통해서. 북한 어때요? 그러니까 중세가 북한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중세. 예수 믿는 중세라고 다 못 살았나, 그지?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누구? 왕, 귀족, 카톨릭, 교주, 신부. 그리고 카톨릭을 믿는 상층부 인간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층부 신부. 있잖아요. 그죠? 또 귀족들. 그 밑에 백성들은 농노잖아, 농노. 농노가 뭡니까? 노예.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늘 농노를 해야 돼. 세금 바치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농노. 자식들도 태어나면 농노. 어때요? 지금 북한하고 똑같지 않아요? 공산주의하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 사회에 살지를 못해. 북한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있을 수가 없죠? 아니, 공산주의 눈에 이렇게 다니는 게 불가능하잖아, 그지? 지하에 섬 있잖아, 몰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발각되면은 죽임을 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갇히고, 중세하고 똑같다고, 북한이 지금. 이게 새로운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중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 지금 카친족이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카친족, 10만 이상이 이제 탈출을 했고요. 50만 중에 10만이면은 거의 20%잖아, 그죠? 그리고 2,000명은 숲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살고 있고, 이런 기록을 제가 봤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카친족, 예. 그 난민도 그래. 난민도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잖아, 중국이. 그죠? 그러니까 그 국경 근처에 중국과 미얀마 사이에 난민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10만이 살고 있더라고요. 정처 없이 사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그래서 카친족이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샨족, 예. 미얀마의 4분의 1%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불교도예요. 근데 샨족에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근데 이제 1%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샨주는 버마
1차 전쟁 때인가? 버마군 편에서 영국하고 싸웠어요. 이 션주가. 예.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카렌족이 있죠. 이 카렌족이 50%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 이 카렌족이 그러니까 이제 소수민족들이 대부분 영국 편을 많이 들었어요. 식민지 시대 때. 너무 이제 그동안에 그 주류민족에 의해서 이제, 길을 못 피고 살고, 탄압받고 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버마족들이 다 이 왕조를 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다 버마족이잖아. 그죠? 이제 이 소수민족들은 언감생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민족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 카렌족이 그 식민지 시대에 그러니까 카렌족이나 뭐 몬족이나 영국 편에서 이제 이렇게 그 영국이 특혜를 많이 줬나 봐. 얘네들을 이제 또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라카인족 저쪽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특혜를 많이 줘가지고 높은 자리에 기용을 하고 이런 정책을 폈어요.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폈어. 영국이. 그러면서 이제 카렌족하고 몬족이라든지 뭐 이렇게 소수민족들이 영국 정부를 지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독립이 되면서 버마족들이 소수민족을 너무 미운 거죠 또. 그래도요 이 아웅산이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웅산이 독립운동을 공산주의자랑 안 하고 근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자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어디 일본하고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30명이 가서 군사교육 받고 이러면서 이제 독립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합해가지고 영국을 몰아냈어요. 그랬더니 그게 1942년이에요. 1942년에서 45년까지. 근데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미얀마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당해 잔인하게 일본군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아웅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완전히 내가 실수했네. 이럴 줄은 몰랐네. 미얀마 백성들을 막 탄압을 하고 일본군이 잔인하게 학살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웅산이요 영국하고 다시 협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영국을 불러들여. 그래갖고 영국군이 일본을 물리치죠. 이미 2차 세계대전에 어때요? 일본군이 패망하잖아. 그지? 그래서 일본군이 물러가고 영국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웅산이 또 계속 이제 영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1948년에 이제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웅산은 독립되기 얼마 전에 암살을 당해. 근데 이제 이 아웅산이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그 소수민족을 불러가지고 소수민족 그러니까 뭐 어딥니까? 샨주, 샨, 뭐 까친, 뭐 친족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불러가지고 소수민족하고 같이 이제 잘 살자. 연합해서 잘 살아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약조를 해요. 근데 이제 카렌족 같은 경우는 이제 카렌족이나 뭐 몬족 뭐 이런 족속은 아마 옵저버로 거기에 이제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아마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소수민족하고 그래도 이제 혜택을 받는 거 아니야 소수민족들이. 그래서 이제 혜택을 받는데 잘 살아보자 이러고서 이제 했는데 암살을 당하면서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요. 48년부터 62년까지 우누라고 하는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정권을 맡죠. 이제 민주주의 정부라래요. 그때 당시 이제 내원 뭐 이제 뭐 다당제고 당이 많고 의원 내각제고 하여튼 뭐 그 민주주의 정부였대. 근데 그때 당시 공산당이 막 날뛰고 있었잖아.
그래갖고 이참에 그냥 미얀마를 공산정권으로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공산정권이 선동을 해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있었고, 예.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어떤 소수민족들도 탄압을,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1949년인가요? 1949년에 막 카렌족들도 막 그 1949년에 소수민족들도 막 들고 일어나면서 내전,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산 정권 아이들이 이제 막 폭동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또 이제 소수민족, 네, 또 이제 소수민족들도 막 하면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있잖아요. 막 탈출을 해. 예, 정부가 탄압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카렌족들은 그때 40만이 탈출을 한 걸로 알아요. 태국으로. 근데 이제 물론 카렌족이요, 이 독립군이 두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렌은 처음부터 독립을 원했어요. 우린 독립해야 되겠다. 독립시켜달라, 이제. 예. 그런데 연방으로 되기로 이제 하면서, 예, 너무 이제 차별을 받다 보니까, 예. 근데 이 카렌도 그래요. 네. 불교의 그 독립운동하는 불교군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독립군이 있고, 이게 둘이 또 갈등이 많죠. 그러니까 이 카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양쪽에서 핍박을 받는겨. 미얀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카렌 불교군으로부터 또 핍박을 받고, 양쪽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폭력 안 써요. 폭력 안 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일본 시대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왜 카렌족이 그렇게 독립을 원하나? 일본 시대 때, 그러니까 1942년에서 45년까지 그 일제 시대 때 3년 기간 동안에 영국 편이었잖아. 이 카렌이 영국 정부를 많이 지지를 했잖아. 그죠? 몬족도 그렇고, 저쪽에 이제 뭐 라킨, 그쪽도 그렇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소수민족을 많이 우대를 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랬는데, 일본군이 와가지고, 이 카렌족을 많이 학살을 했어. 이제 카렌족도 학살을 하면서, 일본군도 학살을 했지만은, 미얀마군이 또 많이 학살을 했어요. 미얀마군도. 그러니까 이 정부를 향해서 탄압을 많이 받은 거잖아, 이 카렌족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탈출을 하고, 이제 카렌족이 많죠. 50%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까야족이 참 위에 조금 빨간 데 있었잖아, 그죠? 까야족 한 40만 50만.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카렌족으로 같이 보기를 한대. 레드 카렌족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카렌족에서 좀 알아주지 않는 종족으로 이게 보는데, 까야족은 싫다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는 따로 까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까야족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카렌족 맞은편에 몬족이 있죠. 몬족은 불교입니다. 불교. 네. 이 몬족도 어때요? 버마족하고 싸움을 많이 했잖아, 그죠? 그래서 지면은 다시 태국으로 탈출했다가 또 다시 오고 막 이러한 일들. 예, 몬족. 예, 불교입니다. 대부분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라킨족이 있잖아, 그지? 라킨족이 이제
남쪽이 아라칸족이고 이제